잠언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10장에서 15장까지는 구조가 대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몇 구절 그렇게 나오는데 혹시 그 구조가 아닌 구조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저는 청년들과 지난 주일에 결혼에 관하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몇 주 동안 이 결혼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책도 읽고 고민을 많이 하고 결혼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저는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고등부에서 몇 번 만났었고 청년부에 등반한 이제 갓 20살이 된 한 청년이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었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한참 꽃 피울 나이에 그 부모님을 뵙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장례식장 다녀와서 그 복잡하고 또 심란한 마음, 그 다운된 마음을 가지고 차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경 펴서 이제 말씀 이렇게 보다가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때가 있고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는 것, 그게 혹시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어쨌든 이제 새벽 예배를 준비해야 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잠언 말씀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어떤 게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게 사망의 길인지가 너무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특히 10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분명하게 말하기 위하여 대조하는 형식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새겨야 될 지혜, 이렇게 가야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거다. 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가 붙잡아야 할 분명한 진리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하는 그 용기와 그 은혜를 입었던 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은 이 본문을 6개의 단락으로 절을 구분하여서 6개의 단락으로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조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조, 그러니까 A 이거나 이나 이렇다 B이다 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는 절이 있는가 하면 대조가 아니라 이 두 개의 절을 이렇게 평행하게 서술하는 구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읽으면서 찾으셨습니까? 7절 그리고
12, 13절, 17절이죠. 이 네 절 혹은 이 세 부분을 저는 이 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19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해서 이 세 단락을 각각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예요. 자, 이 단락 안에서 대조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절이 아닌 것은 몇 절이라고 말씀드렸죠? 7절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절이 이 7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4장에서 명령형 문장이 딱 하나 들어가요. 명령형 문장이 딱 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7절입니다. 7절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뭐라고 말하죠? 미련한 자의 앞에서 떠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악한 자, 정직한 자를 대조하는 절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라고 말하죠. 왜 떠나라고 할까요? 왜 떠나라고 하죠? 그 입술에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지식은 어제도 나왔던 본문에서 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이거든요. 이 다트라고 하는 의미를 사전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 사전의 의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지혜, 지식을 의미하는 성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의 입술에는 지식이 없는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 지식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 쉬우니라. 이 똑같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등장해요. 다트. 명철한 자는 어때요? 그 지식, 다트. 하나님으로 출발되는 그 지혜, 지식을 얻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가 여기에서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 지식을 얻냐 얻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명철한 자가 되거나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련한 자는 왜 이 지식을 얻지 못할까요? 왜 얻지 못하냐면 6절 상반절, 6절 위에 부분에 나오죠. 왜 얻지 못하는 겁니까? 거만하기 때문이에요. 거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는 사람, 남들이 조언하는 조언을 비웃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거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한 자에게는 이 거만함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에 지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입술에 아예 지식이 없지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혹시 본문을 읽으면서 찾으셨습니까? 그 입술에 있는 것이 뭐냐면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에는 지식이 없지만 대신에 그 입술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매를 자청하는 입이 있어요. 매를 버는 입이 있는 거죠. 여기에 매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딱 2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쓰이고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요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난다라고 할 때 그 싹,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매라고 하는 의미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매라고 하는 말보다 싹, 가지 이게 더 올바른 해석 같은데 그래서 그걸로 바꿔보면 미련한 자의 입에는 어떤 싹이 피어난다고요? 교만의 싹이 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술에는 지식이 없어요. 그 대신에 있는 게 있다면 교만의 싹이죠.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얕보는 거고 깔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교만, 경멸이 그 입에 싹이 틀까? 왜 교만의 태도가 그의 입술 가운데 있을까?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 중심에는 경멸하는 태도가 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잠언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잠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시작하고 모든 미련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한다라고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확실하고 분명한 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여기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7절로 가서 그럼 이 미련한 자, 이 입술을 가지고 있는 이 미련한 자는 대체 누굴까? 자, 질문 드려볼게요. 이 미련한 자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갑자기 무슨 이 뚱딴지 같은 소린가 이러실 수 있겠지만, 미련한 자의 입술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입술이 말하는 입술은요,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여인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미련한 여인의 입술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은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몇 절이죠? 1절이에요. 1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우리 잠언 개론하면서 봤던 구절이죠. 9장에서 1절과 14절에서 지혜가 집을 짓고, 그 지혜는 여성형이었죠. 지혜로운 여인, 지혜가 집을 짓고 미련한 여인도 집을 지어요. 근데 여기는 손으로 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9장의 갈림길이 등장했던 그 말씀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접목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또다시 갈림길이 주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따를 것이냐? 지혜의 집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미련한 지혜의 집, 이렇게 알고 보면 그 집은 다 헐어버리는 그 집이죠. 그 집에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 집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한 집이냐, 아니면 다른 하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가득한 집이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결론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택할 것이냐? 미련한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도서가 지혜가 사실은 분명하게 물론 드러나지만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잠언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까지나 잠언의 지혜가 이렇게 명확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신중한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의 특징이 이 들어가 있는 그 핵심 구절을 찾는데, 제가 대조되는 그 절이 아니라 서술하는 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4절인데, 이 가운데 서술하는 식의 구조를 가진 절이 몇 절이죠? 12절, 13절. 그러면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웃는데 슬픈 일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야, 내가 웃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웃는데 슬픈 뭐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겠죠. 즐거움 중에도 근심이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서는 굉장히 근심하고 슬픔이 있는, 겉으로는 슬프나 혹은 안에서는 즐거운,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과 그 진실이 다른 이 상황을 오늘 이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도 한번 대조를 하면서 강조를 하는 예시가 있는데,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10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사실 10절 같은 경우에는 새번역 성경이 번역을 훨씬 잘했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매일 성경에 있는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고통은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마음의 기쁨도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는 고통, 나만 아는 고통이 있고 나만 아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진짜가 이 내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나 그러나 진실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0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11절에서. 그러면 12절을 다시 한번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2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보는데, 12절을 보면요, 어떤 길은 바르다라고 보이지만 그런데 진짜는 뭐예요? 그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 같은데 사실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닌데 이거 생명의 길 아니야? 생명의 길 같이 생겼잖아 라고 하는데 가보면 사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요, 어떤 길로 가라고요? 넓은 길,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넓은 길, 곧고 넓은 대로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타고 가도 그렇죠. 누가 꼬불꼬불하고 비포장도로 달리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특이한 취향이 아니라면.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뒤집는 것이죠.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또 다른 특징은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여기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좀 더 결론 부분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9절, 11절, 14절이 결론이 되거든요. 11절만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바르다고 생각했지만 사망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악한 자의 집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정직한 자의 장막이 있을 텐데, 그 집은 망하거나 아니면 흥하게 되거나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법이 정말 재미있어요. 망하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다라고 하는 이 망한다라고 하는 게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누군가가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게 될 거예요. 아니, 누군가가 흥하게 할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절은 연결될 수 있어요. 1절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우는데, 그 집은 지혜로운 여인, 지혜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지혜의 집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대조하는 형식을 갖지 않은 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 몇 절이죠? 찾으셨습니까? 17절이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대조되는 절이 아니라 서술하는 절로 되어 있죠. 여기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문자적으로는 코가 짧은 자, 네. 코를 높여야 되는 사람인가요? 성격이 급한 자,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겁니까?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거죠. 화를 내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랍니다. 화를 내기 때문에 어리석음에 도달하는 사람, 여기 단락 안에 화를 낸다라고 하는 이 언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몇 절이냐면 14장 16절이거든요. 14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자가 방자하다라고 했는데요, 방자하다, 이 말은 화를 낸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 화를 내기 때문에, 방자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스스로 믿는다라고 하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스스로 믿는다를 제멋대로 날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분노해서 제멋대로 날뛰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여서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여서 악을 떠난다. 여기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두려워하다,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경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결정적 차이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에 제멋대로 날뛰는 성향이 있다면,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누구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으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에요. 15절 18절이 결론인데요, 15절 18절은 같이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18절이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의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태도가 명확하게 갈리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단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단락을 같이 함께 살펴보았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 단락에는 문학적인 표현 양식에 따라서 특징을 가진 절들이 몇 구절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구절을 중심으로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조가 아닌 서술형의 문장을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있지만 잠언은 뭐라고 명령합니까? 미련한 여인에게서 떠나라라고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 여인에게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혜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냐 아니냐 때문에 그의 입술이 지식이 없음이며 미련한 여인과 지혜로운 여인으로 갈리는 것을 보게 되었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바르지만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게 생명의 길 같은데 알고 보니까 사망의 길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었어요. 슬기로운 자는 그 삶의 태도를 조심해요.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죠. 화를 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1절부터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는 이 잠언은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과 삶의 태도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고귀하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의 지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곤고한 날에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어제는 결혼을 말하고 오늘은 장례식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잠언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삶의 가장 고귀한,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너무 막연한 결론 같으십니까? 그러나 잠언에 나타나는 모든 지혜는요,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마다 다르고 절과 절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마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언제는 좋을 때가 있었으면 언제는 나쁠 때가 있고, 언제는 슬플 때가 있고, 언제는 기쁠 때가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루하루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겹쳐져서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슬픈 일이 있지만 속으로는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고, 겉으로는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근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으십니까? 그러기에 오늘 하루의 삶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붙드시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